것은 보속서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들. 한마디로 우리가 칼빈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회개는 뭐냐면은 필수다. 마음의 그 애통, 통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통해한 거 맞겠죠. 그러나서 이 마음의 통해를 누구에게? 사제들에게 뭘 한다고 했죠? 고해를 한다. 그래서 마음의 애통함과 마음의 통해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백한다? 사제들한테 고백하는 거 어떻게 해요? 1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사제에 가서 회개를 구해야 된다.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이든 타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또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속. 한마디로 갚아라. 그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보속을 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 가운데서도 뭐 교회에 대한 봉사들을 아니면은 뭐 수많은 뭐 교회 일에 대한 봉사들 이런 봉사를 한다. 또 금식한다.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에 소멸하면은 약자들을 도우라. 한마디로 구제해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뭡니까? 보속에 대한 행위들을 딱 넣어요. 그 가운데 또 뭡니까? 교회에 대한 재정들, 헌금해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넣어가지고 보속을 갚아야 된다. 근데 이 보속을 갚는데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갚아야 된다. 충분히 또 넘치도록. 근데 과연 내가 그 죄에 대해 갚는다는 걸 누가 충분히 느끼고 그에 대해서 만족해 여기는 내 스스로 그것을 누가 가늠하겠냐. 그러면서 이 보속에 대한 한 방편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금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재정적으로. 내가 어떤 헌금을 하면 말면 내가 그 보속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속을 통해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면벌부. 소위 말해 면죄부라고도 하죠. 면벌부가 좀 타당합니다. 벌을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보속에 갚아야 될 그 벌을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이 면벌부를 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가 충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그 보상들을 면벌부를 통해서 채워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속과 면벌부는 함께 갑니다. 이 면벌부는 또 어디로? 연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옥은 뭡니까?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죄를 정화하는 곳. 그게 연옥이잖아요.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느냐? 보세요. 지상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 천국이라고 하는 곳.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땅에서야 뭐 봉사를 하든지, 맞죠? 뭐 구제를 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금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면벌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옥과 면벌부와 보속은요, 끊임없이 하나의 뭡니까? 유기체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보속이 깨어지면 뭐가 깨어져요? 면벌부가 깨어지고 연옥이 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이후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이 연옥을 통하여서 죽은 후에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면벌부는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보속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충분히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걸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보속이라는 개념은 반성경적인 개념이다. 우리의 그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교부들 또한 이 보속의 개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개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매우 이단적인 사상이 보속 개념이다.
그래, 이 보석 개념이 깨졌다면, 그러면 이 면벌부와 연옥은 무엇이냐? 그래서 칼빈은 이번 장에서 보속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면벌부와 연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벌부의 역사를 보십시오. 먼저는 교황 우르반 2세가 어디에? 십자가 원쟁을 통하여서 면벌부를 약속한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십자가 원정을 가면 이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을 불사한 봉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 십자가 원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걸 제도화를 시키진 않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 클레멘스 6세는 뭐냐면 면벌부의 개념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연옥에서의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면벌부밖에 없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황 레오 10세는요. 면벌부의 남용이 극에 달합니다. 뭘 짓기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를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뭔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지금 로마 교황이 연설하는 곳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 지금 이탈리아에 그걸 짓기 위해서 뭘 판 거예요? 면벌부를 판 거예요. 왜요? 돈을 쉽게 거둘 수 있잖아요. 쉽게 거둘 수 있는 방편이. 그래서 그 당시 우스갯소리 뭡니까? 면벌부 동전 헌금함에 동전서를 땡그랑 날 때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이 죄상을 받고 천국에 올라간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충분한 공로가 없어요. 그럼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연옥에 가 있겠죠. 그 사람이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면벌부 사는 거예요.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 레오 10세는요.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돈을 갈취하는 데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면벌부를 마구마구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면벌부를 팔 수 있도록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해 장려도 하고 면벌부를 사라고 끊임없이 강요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면벌부 판매를 장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면벌부란 뭐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로. 그러면서 보소설과 면벌부의 관계는 뭐냐? 제가 설명한 게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죄 용서의 필수적 단계를 마음의 통해, 고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속을 필수로 여겼다. 그 가운데 고해를 통해서 보속을 통해 죄가 용서받는다 할 때 다양한 보속의 개념을 끌어왔는데 이 가운데 중세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 더 많이 요구된 겁니까? 보세요. 봉사, 금식, 금욕, 구제 그 가운데서 헌금, 면벌부 뭐가 제일 쉬울까요? 뭐가 더 내가 하기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면벌부 사는 거예요. 면벌부. 그러니까 면벌부를 구매하여 죄가 용서받았다고 여긴 것.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면벌부의 시작과 변질은 보속을 통해 신자가 하늘에서 받을 벌을 감면받는 도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재정적 수입으로 남용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 보속의 개념이 처음에는 이겁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날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내가 학생 아이들이 폭력을 저질렀다 이러면은 형벌 쭉 달다가 사회봉사 몇 시간 20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회봉사? 사회봉사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러므로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봉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뉘우쳐라 이거잖아요. 봉사하면서 네가 남을 도우면서 남을 봉사하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섬겨라. 그게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속은 처음에는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죄가 정말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죄와 용서에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에 대해서 돈으로 살면 된다고 여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정말 사죄의 마음, 한마디로 이 면벌부를 사면서 사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을까요?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제가 질문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남용되고 변질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남용되어지고 변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들어보셨어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왜냐? 이 개혁된 교회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이게 그러면 계속 어찌 보면 바른 진리 가운데서 그게 점점 굳건하게 서느냐? 설까요? 왜 안 설까요, 그러면? 왜 개혁된 교회라고 해서 우리도 개혁된 교회로서 세워졌으면 맞죠? 이제 우리가 다 세워졌으니까 우리 이대로만 지냅시다. 이대로만 갑시다. 그러면 그게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되느냐? 교회는 누가 모이기 때문에? 성도인데 어떤 성도입니까?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영향들을 교회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개혁된 교회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면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퇴색되어져 버리고 거꾸로 가버리는 일들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자들은요,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이 보속의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금전적인 것으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변질의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요.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 근데 그게 점점 변질이 되어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많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좋은 의도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 그걸 누가 못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가대의 형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전공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테너나 소프라노나 아니면은 베이스나 그 가운데서 싱어, 솔로, 그래서 자기의 노래를 뽐내버려. 그래서 성가대 다 끝나면 뭐합니까? 성도들은 다 박수를 치잖아요. 매우 이게 변질된 겁니다. 과연 성가대는 있었을까? 성가대는 어디부터 시작했을까요? 초대교회 성가대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성가대의 기원을, 이 성가대의 기원을 어디로 끌고 온지 아세요? 구약의 레위 지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막 노래 부르며 주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구약의 개념을 끌어왔어요. 근데 구약의 개념을 그렇게 끌어오면 될까요? 구약의 개념의 모든 예배나 모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굴 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표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만입의 입에 찬양이 울려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소리치며 노래 부르며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그 구약적 개념을 끌어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 이 성가대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의도로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게 변질되어져 버리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거는 보석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석의 개념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줄 몰라도 그것이 점점 면벌부와 연옥이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되면서 금전적인 것들, 재정적인 것들, 교회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면벌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는가? 교황이 면벌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들을 분배한다는 가르침 가운데 한마디로 왜 이 면벌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가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시대 사상이 뭐였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그 공로는 무한하겠죠, 맞죠? 무한한 공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었던 그 순교자들, 성자들, 그들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공로는 만약에 100이라 한다면 이들은 이미 200과 300%를 채우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빼면 뭡니까? 100과 100의 공로가 더 남아있으니 면벌부를 사면 누구의 공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 순교자와 성자들의 공로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니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해주고 사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잉여공로설이 하잖아요. 인정공로설입니다. 잉여, 남아있는 공로설. 그래서 남아있는 공로를 내가 대신해서 사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더라. 이미 이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음에 차고도 넘쳐요. 공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남는 공로는 어떻게 할까? 칼빈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교회는 그것이 아까워했다. 어떤 느낌이에요? 남아있는 공로가 썩어 없어질까? 아까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면벌부를 팔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런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에게 남은 공로를 주어야 된다. 이게 면벌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면벌부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 우리 한번 세 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벌부는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짓이요 사탄의 조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떠나게 하며 참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보시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면벌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또 누구의 공로? 순교자와 성자의 공로까지도 인정하며 그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뭘 더럽힌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매우 회방하는 이단적이고 사탄적인 가르침이다. 면벌부가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럼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뭐 성자입니까? 아, 성자 맞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인군자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에 면벌부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면벌부의 가르침, 우리 한번 세 줄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도 면벌부를 통해서 죄 용서와 더불어 죄사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산 또 다른 대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일은 순교자들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산 또 다른 대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순교자, 그 성인들이 또 다른 죄사함의 공로로 여기고 있는 게 면벌부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래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들으면 참 무식한 소리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그래 오랫동안 1029년부터 해가지고 1517년? 근 500년 동안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왜 면벌부의 이 사상이 500년 넘게 그렇게 로마 가톨릭을 지배하는 죄삼의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회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뒤엎는 사탄적 가르침이 이 500년 동안 왜 지속할 수 있었느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첫째로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신자의 무지다. 신자들이 무식하다. 근데 이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신자의 무지 안에는. 그렇죠. 사제에 가르치지 않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제들은 왜 안 가르쳤을까? 사제들은 왜 안 가르쳤을까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알려질까? 잘못이 알려질까봐? 아니, 신자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신자의 수준이 높아지면, 진짜 한마디 신자가 똑똑하면, 우리가 잘못이네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맞죠? 그럴까봐. 왜 사제들은 안 알려줬을까? 하나의 로마 가톨릭의 위대한 사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또 이것을 매우 극도로 경계하셨어요. 전통. 이 전통은 뭐냐? 교황의 말은 법이고 무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교황이 말한 건데 교황이 선언했잖아요. 레오 10세가 면벌부 팔아라. 그리고 면벌부 공식적으로 교황을 통해서 이거는 확실한 우리의 사죄의 선언이다 해버렸거든요. 그걸 사제가 반박한다? 누굴 반박한 걸까요? 교황의 말, 무한 성경의 말을 반박하니 사제들은 어떻게 될까? 그 전통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똑같죠? 잘못된 걸 있지만은 신자의 무지함 가운데 한마디로 개혁된 교회, 아니면 개혁주의, 아니면 참교회, 우리의 믿음의 진리, 이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신자들이 그것을 요구를 안 해요. 그 가운데는 누구의 잘못? 목회자의 잘못. 가르치지 않고 외치지 않는 목회자의 잘못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전통.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 근데 뭐라고 당신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뭐를 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 여기는 목회자든 성도든 동일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삶의 기준, 중심, 삶의 척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척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100년 되고 200년 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척도에서 위배됐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 가톨릭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동일하게 그것을 본받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온 전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하기 싫어서? 지키기 싫어서. 그게 로마 가톨릭에 똑같다는 거예요. 칼빈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500년 동안 이게 지속될 수 있었느냐? 신자의 무지함이 있다. 가운데 사제들의 이 전통 때문에, 로마 교황의 그 전통 때문에 사제들이 가르치지 않는, 사제들도 무지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길은 사탄적인 교리가 500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면벌부와 순교자들의 공로에 대한 반대 증거들, 한마디로 면벌부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로마 가톨릭은요, 면벌부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냐?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면벌부냐 할 때 칼빈은 뭘 가지고 또 그들을 반박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역사적이라고 한다는 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끊임없이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의 전통 위에 있다? 로마 가톨릭은요, 누구의 전통 위에 있다? 교부들의 전통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교부들의 그 가르침 위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경에서 그래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칼빈이 뭐만 반박하면 됩니까? 과연 성경에서 면벌부를 이야기하느냐? 그와 더불어 그러면 교부들은 면벌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아시겠죠? 한마디로 성경과 이 교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칼빈이 이제 그걸 지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의 주교 레오는 뭐라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한마디로 로마의 주교 레오가 과연 이 면벌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면 이러한 모독 행위를 이렇게 반대하였다. 한마디로 면벌부에 대한 이것은 모독하는 행위다. 뭐냐? 많은 성도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기는 하지만 무지한 사람이 살육당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면벌부의 이 개념은요, 잉여 공로설이 있습니다. 맞죠? 잉여 공로설은 성인들의 그 공로, 이들이 순교를 통하여서 남은 공로를 누구에게? 그 죄인이 면벌부를 사면은 더딥혀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교 레오는 말하느냐? 아니 언제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는 게 그게 언제 있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죽음이 귀하긴 귀하다. 근데 무지한 사람이 살육당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았을 뿐 면류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그 순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 그 순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면류관은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교 레오는 이 잉여공로설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니죠. 또 어거스틴은 뭐라느냐? 어거스틴의 이 세 줄인데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이 세 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로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순교자가 제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일은 없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그를 본받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의도인 것이다. 자요. 순교자가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일은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는 없다. 누구까지 반대합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말하는 역사적 그 교부의 전통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누구의 반대 안에 부딪혔어요? 그 역사적 전통의 교부들의 반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잉여공로설과 이 면벌부는 결코 역사적인 우리 교부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요, 또 성경적 근거를 딱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잉여공로서를 이야기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냐? 여기서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한마디로 보세요. 그 잉여공로설, 면벌부의 죄사함을 이루어 나가는 잉여공로설, 한마디로 면벌부가 정당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 죄사함은 어디로부터 온다? 잉여 공로설에서 온다. 한마디로 우리의 성인들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남은 걸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잉여 공로설이 가짜면 모두 가짜다. 면벌부도 가짜다. 면벌부가 가짜면 모두 가짜다. 면벌부와 연결되어 있는 보속의 개념도 가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인들이 이 잉여공로설을 주장하느냐 할 때 주교 레오는 이런 반성경적이 어디 있냐. 또 어거스틴은 어떻게 순교자가 자신의 죄 외에 아니 순교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멸류관 외에 그의 피로 다른 사람을 죄 사한 게 어디 있느냐. 어거스틴도 그것을 가짜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잉여공로설 그 성인들 역사적인 전통 위에 있지 않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 1장 24절 뭐가 남아있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글씨로 남은 고난이 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 가톨릭 해석은 이 남아있다라고 한 게 공로가 남아있다를 여기인 거예요. 근데 칼빈은 뭐라냐? 진정한 의미,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뭐냐? 남는 것, 보충하는 것이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구속, 보속, 화목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참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힘써 견뎌야 할 뭐가 남아있다?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구속이나 화목이나 보속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전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이 남아있다,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공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아직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 잉여공로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네 줄 말씀인데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이 말 첫째 네 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은 머리로 보면 오직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요 온몸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한 지체로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하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온갖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다. 남은 모든 고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인여공로선, 그로 말미암아 외치는 그 면벌구는 역사적인 것도 아니요, 성경적인 것도 아닌 매우 사탄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면벌부의 개념은 확실하게 알겠죠? 결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제 연옥의 교리. 그럼 연옥의 교리는 무엇이냐? 연옥이란 그럼 뭐냐? 할 때 연옥에 대해서 세 줄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정화를 받는 중간 상태. 영혼이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죄와 억울한 사람을 정화하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야 완전한 순결을 이루기 위해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옥의 개념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3층천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연옥, 일반 하늘,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데 누가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연옥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서 천국에 가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연옥에 먼저 가서 뭘?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 정화의 시간이 뭡니까? 죄를 완전히 사하는, 없애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인간의 죽음 이후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근데 참 이게 위로입니다. 그 당시에 신자에게는요, 이게 매우 큰 위로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왜 중세시대에는 이 연옥의 교리가 왜 사람들에게 잘 와닿았느냐? 그래서 왜 끝까지 이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희망. 어떤 희망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개념은 이겁니다. 성경의 개념은 이 땅에서 죄 사함이 없다라면 하늘 나라에 절대 못 갑니다. 맞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뭘 한 겁니까? 죽음을 맞이한다. 연옥의 개념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매우 큰 위로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가족이 이 땅에 예수를 안 믿고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땐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연옥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것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칼빈은 왜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왜 와닿았느냐 할 때 그 당시에 이방 문화를 딱 여깁니다. 이방의 제사의 풍습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불교의 제사, 아니면 도교의 제사, 우리의 토속신앙적인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를 위하여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사구제를 지내면 그가 어디에? 저승 앞에서 큰 은혜를 입고, 여러분 친구와 함께 보셨잖아요. 그게 7번의 7개의 지옥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게 사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구제를 잘 지내주면 그들은 어디에? 그 지옥의 문에서 잘 통과하고 극락왕생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교도들의 그런 제사법이거든요. 왜 로마 칼빈의 시대에 그게 없었을까요? 칼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제사의 법칙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기독교는 그게 없다라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그러니까 뭘 따라온 겁니까? 이교도의 그 풍습을 따라서 교회가 연옥에 대한 교리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와서 뭘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제사. 우리 민족을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하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을 엄청나게 지극정성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 그래서 안 되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뭘 인정하자? 제사를 인정해서 그들 또한 잘 우리는 포용적이고 유화적이며 너희들을 다 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비추면 그들이 로마 가톨릭, 우리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 반감이 가지지 않고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냐. 그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교회가 보세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교회도 좀 어떻게 세상에 발을 맞춰서 그렇게 잘 지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교회가 좀 저래야지. 좀 포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뭡니까? 또 배타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좀 부드럽게 당신들만이 옳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모든 종교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과 대통합의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교회에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젊은 세대들이 잘 오지 않겠냐고. 맞습니까? 그 교회 그래가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회와 문화에 우리가 잘 융화되어서 교회가 그들을 잘 끌어모을 수 있을까에 골몰하고 있잖아요. 언제가 똑같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똑같잖아요. 이교도들의 그 제사의 풍습을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좀 본받아서 그들에게 좀 좋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이게 교회를 타락의 길로 걷도록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을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구미에 담기는 한마디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잘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의 일들을 잘 갖고 나가면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세상에 타협적인, 포용적인, 그리고 부드럽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교회는 또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 또 덕이 되는 거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 연옥의 개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옥에 대한 반론들을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봐라. 이 세상이 있고 또 어떤 세상이 있다? 오는 세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그 연옥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이 있고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싹 사라지고 또 다른 한 세상이 등장할지라도 모든 통치권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싹 다 갈아엎어지고 다른 세상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그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 세상이 있고 또 다른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6절에도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말 가지고 봐라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여러분이 쭉 밑에 공적이 불타 해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적절한 재료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부적절한 재료로 교회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 모든 공적은 다 없어지고 자신은 구원받을 줄 몰라도 그렇게 세워나간 모든 것은 허상이고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연옥이라든지 아니면 면벌부라든지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리고 역사적 교부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매우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 그 연옥과 면벌부는 결코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보속의 개념도 바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가릴 수도 덮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사상이 뛰어들 틈이 없어요. 칼빈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보속과 이 잘못된 회개의 개념들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더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